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진앙부 올려드리시므로 화요 새벽 예배 전하시고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잠잠자게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 새한 날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이 세월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이 새벽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 영으로 예배하시는 일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드려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한 영혼을 덮기를 원하며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이 새벽에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자 하는 어둠과 악한 영에 대적해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예비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 한 분 한 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 중으로 바울의 체포란 점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생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이 제안했던 대로 다 했어요. 4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 기간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엉뚱한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납니까? 사도 바울과
이방에서 만났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1장 27절 말씀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가 참에,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어디서 왔어요? 아시아. 7일 결례 기간을 채우고 나서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사도 쫓아다니면서 이고니엘 사도들이 돌 맞죠? 돌 맞고 죽을 뻔하죠. 이때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이런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왔단 말이에요. 누굴 본 거거든요? 여기서 바울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동안에 못된 음모를 꾸미고 돌로 쳐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 마음에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게 사단의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좀 전에 찬양됐듯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끊임없이 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다 문제가 막 해결됐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에서. 누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완전히 난리를 일으켰냐? 21장 28절 말씀에 있죠.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거짓말로. 자, 봅시다.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면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비방하고 백성을 비방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본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거 정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사단 항상 이렇게 뭡니까? 거짓,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소문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뭐뭐 했다 하니.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사단은 거의 사비잖아요. 항상 우리 안에도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도 거짓말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단의 생각을 통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율법과 백성을 회방하고 비방했다. 또 하나는 헬라인은, 여기 드로비모, 여기 보면 29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음을 보고 어디까지?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보면 유대인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까지 들어가는 뜰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것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을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만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여도 로마법에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맞아요. 이방인은 절대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드로비모를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들어가는 뜰에 데리고 갔고, 실제로 본 것은 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들어가는 이 유대인에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면 막 소동, 여기 말 그대로 막 난리가 나죠. 소동이 나죠. 이래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드로비모는 누굽니까? 아시아에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죠. 뭐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온 장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그동안에 연보라 해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지헌금을 모아서 각 교회 장로들 대표들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드로비모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방인의 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에 간 건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왜?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뜰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뭐예요? 이들은 앞뒤 좌완가래요.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리네, 순간에. 여러분, 너무 막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막 축천해갖고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 봤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딱 듣는 순간 눈이 뒤집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30절부터 30절. 자, 30절 읽어봅시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뭡니까? 소동하여, 순간적으로 막 이 사람이 하여튼 율법을 해방하고 우리 백성을 해방하고 비방한 자인데, 이 자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 말이 듣자마자 온 성이 막 소동해서 백성이 모여 들어갔고 막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들이 딱 닫혀요.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이 지금 뭘 이용합니까? 군중 심리를, 군중의 기질.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은 삼이냐 거짓이냐를 안 따져요. 그냥 누가 막 와 하면 뭐 같이 와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보다도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 군중 심리를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마귀가 잘 이용한다. 그 외에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요 소문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걸 갖고 막 얘기해 갖고 완전히 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요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사단마귀예요. 왜냐면 그건 거의 사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확인도 안 해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뭘 대처할 수 있겠지만은 확인되어지지 않은, 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나왔어요. 더럽혔다 하니, 예?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은 거예요. 들어. 말도 안 되는 말. 왜? 시내에 드로비 뭐하고 바울이 함께 있는 걸 누가 봤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와전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근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순간 드로비면 여기 없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제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으로 딱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뭡니까? 사단 망개체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의 눈만 보이는 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자, 그래서 이렇게 군중심리를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죠? 네로왕제. 네로왕제 64년에 자기가 거의 미쳐가지고 불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방화를 자기 해놓고 거짓말로 뭐예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지른 거다. 또 뭐예요? 다 네로 왕제가 지른지 알아요. 근데 뭐예요? 네로 왕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애꿎은 기독교만 잡아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음을 당했죠. 이게 군중심이에요. 거짓으로. 그래서 이걸 마귀가 가장 이용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 휩싸이면 안 돼요. 같이.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더라. 이건 거의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본 거 아니면 거기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자, 보세요. 이런 가운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사는 끝없이 그러면 죽이려 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죠.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굴 준비합니까? 천부장을 준비하죠. 하나님 예비하심이라고. 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본문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어떻게 해요? 그를 뭐 할 때? 죽이려 할 때. 죽인다니까요. 이것은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뭐예요 지금요? 죽이려 할 때 진짜 죽이는 거 실제. 왜?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근데 누굴 하면 동원합니까? 천부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35절 보면 나오죠? 35절. 바울이 승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자, 폭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폭행이 심했는지 군사들이 들어갖고 빼냈어요. 들어갖고 막 쥐어 뜯으니까 막 놓고 막 쥐어 뜯듯이 하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바울을 들어서 어깨에 들러매고 지금 뭐예요? 거기를 빠져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대로 있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 잡아 뜯는데 부인들이 뭐예요? 들것에 들을 매듯이 어깨에 매가지고 몇 명이 매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밖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한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여기서 죽을 상황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4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봅시다. 이런 중요한 말씀 있죠. 4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라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말씀 전까지 보면 사방은 찢겨 죽여요. 거기서 그냥. 네. 왜? 성전에 이방인대로 들어갔다고 딱 이들이 군중심리에서 막 거기서 뭐 발표 죽든지 찢겨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누굴 동원해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때는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꼭 죽을 것 같다. 길이 없다. 끝난 것 같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뭡니까? 천부장을 순간적으로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요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면 뭡니까? 죽는 거죠. 거꾸로 튀면 죽죠.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거꾸로 튀면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부정적으로 막말하고 자포기자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기 때문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호할 뿐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찢겨 죽을 상황이 됐지만 찢겨 죽지 않는 거죠. 왜? 아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난 로마에 가야 돼. 복음의 사역이 남아있다. 로마를 가요. 근데 방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가이사랴 2년 동안 감금이 되어지죠. 감옥에 갇히죠. 근데 약간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VIP 제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쉼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식년이 없었는데 왜? 로마에서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안 쉬죠. 거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막 머리로 탁탁 계산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흘러가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날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너희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좀 전에 찬양했듯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뒤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걸 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나라는 뭡니까? 아무리 악한 영이 여러분을 죽이려 해도 사명이 남았다면 구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이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딱 동원해서 찢어 죽이려고 했구나. 사도 바울. 누가? 사단 바울. 이런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는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런 죽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내세요. 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세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세요. 곳곳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담담을 가져야 돼요. 요즘 저에게 성경 주시는 말씀이 뭐냐? 광씨가 영적으로 담대해져야 된다. 배포가 커져야 된다. 네가 사단마귀 약한 영 귀신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조금만 하면 막 불불 떨고, 조금만 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하면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조금만 하면 공포 속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내가 느끼고, 내 안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영적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마귀 여러분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찢겨 죽을 상황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죽인다니까. 찢어서 완전히 거기서 밟아 죽이든지. 왜? 수많은 군중이 순간에 모여갖고 사도 바울을 에워싸가지고 막 누가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로마 실제 이렇게 로마법으로 이렇게 죽여도 성경들하고 죽였다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면 또 하나님은 구해내시는 거죠.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믿으세요. 조금 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일단 부정적, 불신앙적, 파괴적, 절망적 이러한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세요.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믿고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저는 요즘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게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요. 준비하라. 그동안에는 어둠이 탁 덮여있으니까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이게 거치고 나니까 2022년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세요.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담대하라. 두 번째는 준비하라.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지 오늘 들으시고 그걸 따라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으셔야죠. 다 다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온전한 삶을 이루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우죠. 누구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오늘 저를 빚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한잔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정말 위기의 순간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죽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할 때에도, 오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완전히 찢어 죽이려고 악한 영이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셔서 군인들이 들러매고 나와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내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겠기에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담담을 주옵소서. 사번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해멸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분명히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빚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영적으로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강해지길 원합니다. 독해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되 하나님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오늘 또 빚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